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프리드릭 니치 1844년 태어나 1900년 사망한 니체가 쓴 책이에요. 니체는 인간의 삶과 도덕, 가치에 대해 진짜 파격적인 주장을 던져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을 헐, 대박 하게 만드는 사상가예요. 근데 이 책은 그냥 평범한 철학책이 아니에요. 니체가 나는 나의 메시지를 철학자처럼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싫어 하고 자라투스트라라는 가상의 예언자이자 철학자를 만들어서 마치 성경처럼 시적이면서도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하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심오한 랩 가사 같은 느낌이랄까? 핵심 포인트, 니체는 이 책을 통해 당시 유럽 사회의 기존 가치관, 특히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싹 다 흔들어 놓고 야, 인간들아, 이제 너희가 진짜 주인이 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라고 외친 거예요. 파트 1. 자라투스트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자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소리들이 있어요. 처음엔 막 혼란스러울 건데 딱 3가지 핵심 메시지만 잡으면 돼요. 1. 신은 죽었다. 충격과 공포의 선언. 진짜 신이 죽었다는 거야? 아니요. 글자 그대로 하느님이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니체는 무신론자였지만 여기서 신은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절대적인 도덕적, 종교적 가치 체계를 상징해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신이 정해준 도덕률, 선악의 기준, 삶의 의미 같은 것에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무슨 의미인데?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나 가치가 없어졌다는 선언이에요. 과학의 발전, 합리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해 기존의 종교나 도덕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의미를 설명해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충격적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할까요? 혼돈이 온 거예요. 삶의 나침반이 사라진 거죠. 이게 니체가 던진 첫 번째 큰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2. 최후의 인간, 니체가 극혐하는 인간상. 이게 뭔데? 자라투스트라는 사람들이 신이 죽었다는 충격에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최후의 인간이라는 이상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해요. 최후의 인간은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불안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어떤 놈인데? 안정 최고, 위험하거나 모험적인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만 추구해요. 자기만족 넘사벽, 난 뭘 더 이룰 필요 없어. 지금이 최고야. 하면서 스스로에게 만족해요. 획일화된 삶, 남들과 비슷비슷하게 살고 개성이나 열정 없이 그저 평균적인 삶을 살아요. 정신적인 게으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걸 싫어하고 자극적이고 피상적인 즐거움만 쫓아요. 왜 니체가 싫어하는데? 니체는 이런 최후의 인간을 보면서 인간성이 퇴보하고 있다 고 경고한 거예요. 신이라는 기준이 사라졌는데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는커녕 그저 쾌락과 안정을 좇으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존재로 전락하는 걸 보고 엄청나게 비판한 거죠. 3. 초인, 새로운 인류의 탄생. 진짜 중요한 개념? 이게 뭔데? 신은 죽었다. 최후의 인간은 싫다. 그럼 뭘 해야 해? 이 질문에 니체가 제시한 답이 바로 초인이에요. 이걸 번역할 때 초월인이라고도 하는데 슈퍼맨 같은 히어로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인데? 초인은 기존의 모든 가치를 넘어설 줄 아는 인간,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는 인간,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간을 뜻해요. 가치 창조자,
신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요. 자기 극복의 대가, 과거의 나약한 나를 넘어서서 더 높은 경지의 나를 만들어가요. 생명 긍정, 고통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를 긍정하고 사랑하며 끊임없이 힘을 추구해요. 어떻게 하면 초인이 되는데? 니체는 초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다 그러한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자기 극복이라고 강조했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거예요. 파트 2. 초인이 되기 위한 정신 3단 변신. 자라투스트라는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정신이 3가지 중요한 변신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요. 마치 진화 같은 거죠. 1. 낙타 정신. 나는 명령한다. 고통을 짊어져라. 뭐냐면 낙타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사막을 걷잖아요. 인간 정신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낙타 정신이에요. 특징, 무거운 의무, 사회가, 부모가, 종교가 시키는 이것은 해야 한다. 저것은 하지 마라 하는 모든 기존의 가치와 의무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짊어져요. 복종과 순응, 힘들어도 참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규율과 전통에 충실해요. 자기 부인, 개인의 욕망이나 개성보다는 집단이나 타인의 기대를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긍정적 의미, 얼핏 보면 답답해 보이지만 낙타 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이자 힘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무작정 규칙을 깨부수는 게 아니라 일단 규칙을 숙지하고 체득하는 거죠. 이에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을 쌓는 단계. 문제점, 여기에만 머무르면 최후의 인간처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그저 외부의 명령에만 복종하며 살아가게 돼요. 2. 사자 정신. 나는 원한다. 나는 자유다. 뭐냐면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면 이제 사자는 그 짐을 던져버리고 자유를 향해 포효하는 정신이에요. 특징, 자유를 향한 갈망. 기존의 모든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에 대해 아니, 나는 싫어라고 외쳐요. 반항과 파괴, 답답했던 규칙과 의무, 전통적인 가치들을 깨부수고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 노력해요. 마치 감옥을 부수고 나오는 것처럼요. 권력과의 싸움. 사자 정신은 자신을 지배하려는 모든 권력, 사회적 압력, 대중의 시선, 낡은 도덕 등과 싸워요. 긍정적 의미. 낙타처럼 짊어진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데 필수적인 단계예요. 이 단계를 통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요. 문제점, 하지만 사자는 무엇을 파괴할 것인가? 에만 집중하지 무엇을 새롭게 창조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해요. 이 단계에서 멈추면 허무주의나 이얼리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의미 없어. 3. 어린아이 정신. 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초인의 가장 가까운 단계. 뭐냐면 사자가 파괴하고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어린아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놀이하듯이 삶을 긍정하는 정신이에요. 특징, 새로운 시작. 백지 상태에서 순수하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요. 기존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만들어가요. 순수함과 망각, 과거의 짐이나 상처를 털어내고 현재에 집중하며 마치 처음 태어난 것처럼 순수하게 놀이하듯 삶을 대해요. 긍정과 놀이, 삶의 모든 것을 놀이처럼 즐기고 아무런 판단이나 조건 없이 삶 자체를 이해하고 긍정해요. 자신만의 법칙, 외부의 어떤 명령이나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법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살아가요. 최종 목표, 어린아이 정신이야말로
초인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자 목표예요. 이들은 삶의 고통과 비극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자신을 창조해 나가요. 핵심 포인트, 낙타는 해야 한다에 복종하고 사자는 아니라고 외치며 파괴하고 어린아이는 나는 한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죠. 이 세 단계를 거쳐야만 진정한 자기 극복을 이루고 초인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자라투스트라의 메시지예요. 파트 3. 초인의 원동력, 권력의 의지와 영원회귀. 자, 이제 초인이 어떻게 그 모든 에너지를 얻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좀 심오하지만 듣고 나면 니체가 진짜 천재라는 걸 인정하게 될 거예요. 1. 권력의 의지, 생명 그 자체. 자주 오해받는 개념. 오해주의. 권력의 의지라고 하면 보통 남을 지배하고 깔아뭉개는 힘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노노.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 의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의미, 니체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더 강해지려는 근본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약자는 약자대로, 강자는 강자대로, 생명은 생명대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본질, 식물이 해를 향해 자라나고 동물이 강해지려고 사냥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확장하고 싶어하는 내재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권력의 의지예요. 자기 극복의 동력, 단순히 살아남는 것, 생존의 의지를 넘어 나는 더 나아질 거야. 나는 나를 뛰어넘을 거야. 하는 적극적인 충동이에요. 초인에게 이 권력의 의지는 기존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궁극적인 원동력이 돼요. 예시,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것, 공부하기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는 것도 일종의 권력의 의지예요. 자신을 확장하고 더 나은 나를 만들려는 거죠.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한 의지. 2. 영원회귀, 궁극의 삶의 긍정. 진짜 중요. 니체 철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도 가장 독특하고 심오한 개념이에요. 자라투스트라는 이 가르침을 깨닫고 심한 고통을 겪기까지 해요. 생각 실험, 자라투스트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 순간, 이 삶,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너는 다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무슨 의미인데? 최고의 심판, 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에 전율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내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긍정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모든 순간에 책임하지만 만약 이 생각이 끔찍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후회하고 바꾸고 싶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영원회귀의 개념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해 극도의 책임감을 갖도록 만들어요. 삶의 긍정. 니체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통해 현재를 긍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삶의 모든 고통과 비극까지도 이것 역시 나의 삶의 일부였고 영원히 다시 살고 싶다 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삶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초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긍정이에요. 왜 초인에게 중요한데? 최후의 인간은 안정과 편안함만 추구해요. 고통과 어려움은 피하죠. 하지만 초인은 영원회귀의 개념 앞에서 고통까지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며 이를 통해 더 큰 창조력을 발휘해요.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바로 영원회귀에서 오는 거예요. 파트 4. 자라투스트라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 삶에 뭘 하라고? 자, 이제 융도, 니체도 울고 갈 만큼 어려운 자라투스트라 핵심 개념을 다 씹어먹었어요.
이제 정리할 시간. 1.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라. 니체의 외침. 니체는 더 이상 신이라는 외부의 절대적인 기준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누가 정해준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시,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매일 새로운 것 공부하기라는 목표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삶과 맞닿아 있어요. 2.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라. 가장 중요한 실천. 니체는 자기 극복을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어제의 나, 나약한 나, 게으른 나를 넘어서서 더 높은 경지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낙타에서 사자를 거쳐 어린아이로 변신하는 것처럼요. 개성화와 비슷하지만 다름, 융의 개성화가 내 안의 무의식을 통합하며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수동적이고 내면적인 과정에 가깝다면 니체의 자기 극복은 더 능동적이고 도전적이며 스스로를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요. 둘 다 자기 발전의 큰 틀에선 비슷하지만 접근 방식과 강조점이 좀 다르죠. 3.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긍정하라. 운명의 니체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즐거움, 성공과 실패, 심지어 가장 큰 비극까지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운명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을 다시 겪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예요. 영원회귀의 실천. 이게 바로 영원회귀라는 가혹한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는 태도예요. 4. 예술가처럼 살아라. 니체는 삶 자체를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나가라고 주장했어요.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나만의 색깔과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매 순간을 창조적인 행위로 대하는 거죠. 삶을 단순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닌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 결론적으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남이 깔아준 길, 남이 만든 규칙대로 살지 마요. 이제 신 같은 건 죽었어. 구차하게 안정만 쫓는 최후의 인간처럼 살지 말고 내 안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너만의 길을 창조하는 초인이 되어봐요. 낙타처럼 묵묵히 배우고 사자처럼 낡은 것을 부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새로움을 만들어봐요. 그리고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사랑하고 너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며 살아요. 그럼 그게 바로 너의 궁극적인 힘이자 예술이 될 겁니다.